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전부를 내맡긴 바울조차도 왜 저렇게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왜 어렵게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왜 어렵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야?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불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이 심히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혼동과 혼란, 그리고 복음을 알려준 바울의 환난과 궁핍, 감옥살이 등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를 잘못했다고 저렇게 감옥에 있지? 왜 저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하고 못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1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좀 쉽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13절을 보면은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왜 목사님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가난 속에서 제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보십시오. 어젠가 그제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학생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개 다리 같은 것이 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10,000원 한다고 하니까 이 학생은 아마 자기 어머니에게 또 가족들과 함께 먹을 마음 먹고 그걸 산 겁니다. 샀는데 집에 와서 그 부모가 보니까 완전히 곰팡이가 쓸고 썩고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학생한테 이런 걸 팔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 알바생이 버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아마 그렇게 팔았나 봅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이분에게 이 장사꾼에게 그건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죠. 뿐이죠. 장사꾼에게 당분간은 장사를 못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영업정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 일이든 아니면 목회든 어떤 거든지 간에 성도들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바라보고 한다면 다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기네 교회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막기 위해서 세상법은 사기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곧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본 것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
컨닝을 안 하는 학생들은 없대요. 1등서부터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80% 이상이 컨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는 뒷접이에요. 일단은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허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람 줄과 빼고 굉장히 많습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참수형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부자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힘듭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권사니까 기도하고 장로니까 기도하고 목사가 사모니까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 태반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라면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선 기도하는 권사님들, 과연 얼마큼 될까를 생각한다면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로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점점점 고조되다가 다음과 같이 강구하는 것으로 정점을 탁 찍습니다. 그 정점을 찍는 게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비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가득 찬 상태,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텅 빈 인생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만족합니까?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이게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19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 스스로가 자기를 채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계산할 것이 많고 헤아릴 것이 많고 고려하고 살피고 궁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공허한 분입니다. 없을 묻자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오늘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 며칠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만 기대고 의지하며 그 충만함으로 내가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서부터 이 모든 말씀은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스스로가 자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쯤에서 이 부족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플레로마.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채워지겠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거는 안 돼.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보면 연예인 한 사람이 극단적인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 다 갖고 있잖아요. 인기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돈도 있지만 자살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을 받고 살았던 그 처음 자리를 이전보다도 더 사모하고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